주님, 시종일관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2절 3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전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요게 히스기야의 이제 죽어서까지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기 있는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끝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히스기야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어서까지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 삶을 살았을까? 이게 도전이 되었고 이 도전이 또한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이제 요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십시다. 24절 보겠습니다. 32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3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 24절 이제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을 멸망시킨 요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또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인생의 위기도 이제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왔느냐? 아까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충성해도 이런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또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면 충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뭐가 다르냐? 따라하겠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여기에 이제 7가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갚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시고 그를 이렇게 높이셨는가? 이제 첫 번째 24절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따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이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따라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이 히스기야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왔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 이제 현실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18만 5천 명, 이게 눈앞의 현실이에요. 46개의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뭐가 남아있느냐? 예루살렘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이 아수르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히스기야 같은 건 이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우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의 삶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으면 이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는 이사야가 아니라 이 이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기도고 마지막도 이렇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준비하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망할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 내가 감당치 못할 인생의 위기,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줘요?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영이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의 영에 흠뻑 적셔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기도가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른 게 열린 게 아니고, 자, 24절 다시 보십시오. 기도함에 나와요.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이 관계를 그 삶의 1순위로 계속 붙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붙들고 갈 때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끝에 보십시오. 또 뭘 보이세요? 이적을 보이세요. 자, 그 구체적인 이적을 잠깐 이제 이사야서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자, 여기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에게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게 나와요. 자,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38장 17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무엇으로 다시 하느냐? 18절에 보면 감사하지 못하며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19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주께 감사하며 나오지요. 예, 기도 속에 여러분이 감사가 터져 나오면 돼요. 샬롬이 오고, 예? 샬롬이 오고, 그리고 감사가 오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나는 죽게 됐는데, 예? 화가 나지요. 주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왔는데요. 예,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예? 충성된 삶을 살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예,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대로 예,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1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한 군데 더 봐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이게 평안, 감사, 그리고 나서 뭐냐면 거기에 21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말이라. 예, 찬양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 살았구나 이게 옵니다. 기도 속에 이게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징조를 이렇게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위해서 이벤트를 피는 거예요. 이게 우주 쇼예요. 예, 그게 나오는데, 자, 다시 이제 역대하 32장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인생에 두 가지 엄청난 위기를 예, 직면해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안팎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예, 갚으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이렇게 딱 생기느냐? 예. 31절 이제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더라? 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봄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교만은 받은 은혜를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예, 깨뜨립니다. 빼앗깁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은혜가 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 보세요. 응답 이후에 기도하는 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잘 되고 나서 여러분이 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요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이 있을 때 여러분 찾아오던 이 교만이 비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는데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은혜가 26절에 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따릅니다. 저주 재앙이 나를 피해갑니다. 여기 두 번째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충성된 자에게 갚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걸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피할 길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고에 보면 마음의 교만함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기도의 은혜고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다음을 이렇게 엽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지극히 줘요. 지극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차고 넘치도록 너무너무 놀랍게 풍성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이제 지금 세 번째까지 했는데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읽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므라. 앞에도 보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그죠? 많이 주셨지요. 지극히 그리고 많이 주시는데 앞에 또 뭐가 붙어요? 심히 많이 주신 거라. 이래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되려고 하면 따라합니다. 내 안에 인색의 영이 깨어져야 됩니다. 인색의 영이 뭐냐면 가난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게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축복의 영이 열어지느냐 안 열어지느냐 이게 드러나요. 내가 드리는 게 힘들면 그게 여러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히스기야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지극한 부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시되 심히 많은 이 재산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요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요게 들라 그러면 재정을 받는 키가 뭐냐? 그거는 어디에 달렸느냐? 재정의 키는 정직의 키입니다. 재정은 어떻게 여느냐? 정직으로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 기반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가난의 영, 인색함을 깨뜨려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지극한 부와 영광을 주고 재산을 힘이 많이 더해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걸 없이 이걸 발라 그걸 이제 강신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없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믿음대로. 자,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31장 3절 먼저 봅니다. 역대하 3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을 왕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죠. 아끼지 않으면 아끼지 않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30장 22절. 자,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의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마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이 히스기야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여기에 원리가 있는데, 자,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이 히스기야는 뭔데 이렇게 지극히 주시고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막 힘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그만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없어서 모자라는데 여기는 넘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22장 16절 보십시오. 16절.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계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자, 어떻게 행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재정의 원칙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부요의 영이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게 축복의 영이에요. 부요의 영이 축복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이 인생의 영이. 이게 깨뜨려져야 여기로 주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더 이상 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가 돈 걱정하겠어요? 걱정하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역대하 32장으로 가봅니다.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이 모든 충성된 후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한지라. 이에 자, 그 구체적으로 이제 보십니다.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뭘 세워요? 우리는 세울 창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고를 주세요. 요셉에게도 창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창고를 줘요. 이 사람이 성부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부가 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자, 이게 이제 전부 뭘 이야기하느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막 어마무시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고 이렇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평생에도 이렇게 한번 받으시고 이걸 누리시고 이걸 마음껏 또한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30절. 자, 여섯 번째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오게 하였으니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여기 앞에 또 이제 이 수식어가 붙어요. 형용사가 붙어요. 형통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모든 일이에요. 이 일은 되고 요 일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이게 이제 질문이 이제 들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고, 그런데 32절에 이제 보세요. 자, 여섯 번째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어떤 일요? 자, 이게 전부 다 이런 책에 뭐 됐다고요? 기록됐다 그러지요. 좋은 일이 기록됐어요? 안 좋은 일이 기록됐어요? 좋은 일이 기록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든 행적 한 일을 기록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록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잠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2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뭔 책이라고요? 생명책입니다. 자, 여기에 뭐 있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생명책. 예, 요 안에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심판도 받고 상급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죽고 났는데 오늘 읽었던 제목처럼 이 히스기야가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지요. 죽고 나서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죠. 잘 살은 거예요, 못 살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높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여러분, 이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를 오늘까지 4번 했는데 정리를 할게요. 지금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 비결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붙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반을 세우라. 그러니까 영적 벨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영적 벨트가,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26장, 역대하 26장. 이제 믿음의 기반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기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 기반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4절 읽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물질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릅니다.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비야, 그리고 히스기야예요. 요게 영적 벨트라는 거예요. 요 가문을 여러분이 요게 믿음이 이렇게 대대에 전수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요 모델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믿음의 가장이 세우셔야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이걸 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했느냐? 따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요게 기반이에요. 정직이 기반이에요. 요게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위해서 쓰기 바빠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 맡긴 거예요. 우리는 따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되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이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누가 세워줬느냐? 여기 있는 스가랴. 무엇으로 세웠느냐? 묵시를 밝히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들으니 말씀으로 이 기반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에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직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따릅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우셨더라. 강성하게 해주셨더라.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걸 반 거예요. 이걸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반이 없으면 그 위에 쌓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펼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그 믿음의 기반 위에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뻗어가기를 원하세요. 지경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기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반이 된 게 뭐냐? 자, 따라합니다. 내 100%, 하나님 100%,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순종과 하나님 역사하실 거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15절 보시면 기이한 뭘 얻어요? 이걸 받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 대부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정리하는 거라. 죽을 준비해.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이 딱 선고 내려보면 막 그대로 막 아멘! 되는 거라.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풍이 와서 중풍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반신이 불수가 됩니다. 밥숟가락을 오른쪽으로 못 들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반은 작동하고 반은 작동이 안 돼요. 음식이 다 반쪽으로 다 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의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 요게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 위에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이한 일을 나타내세요. 이제 이 히스기야에는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기반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뭘 했느냐? 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자, 이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여기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남편이 이 왕이 아스 왕이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들에게도 이제 잘 보세요. 요 기도 속에 이제 뭘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나를 죽이고 기도 속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 요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어디에 보내느냐? 하나님 훈련의 대부분 시간은 나를 죽이는 데 보냅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예수가 역사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 히스기야처럼.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어머니 아비야의 25년의 눈물의 기도가 바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도 이제 기도했다가 이래 나오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20절 보십시오. 32장 20절.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 히스기야에는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자, 이게 이제 돌파입니다. 이 돌파가 되어야 나라가 지켜지고 내가 살고 지경을 이렇게 확장해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이 축복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누구예요? 이사야와 어떻게 해요?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여 같이 기도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32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지요. 충성된 후에. 그렇죠? 그 자기 죽을 병에 걸렸죠. 자,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 잘못했으면 내가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무리 믿음의 기반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걸 모든 응답을 누가 받았겠어요?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다시 아까 이사야서 38장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자, 이사야 38장이 보시게 되면 37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37장. 자, 읽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이걸 듣습니다. 자, 듣는데 그 응답을 자, 누가 받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왕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나의 응답으로 받아요. 그 응답을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 14절. 자,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어디에 올라갔어요?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뭡니까? 기도하지요.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8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지요. 분명히 유언하라 그러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2절, 자,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해요? 이제 세상과 탁 단절하고 하나님과 독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기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와 시험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선지자 이사야와 이렇게 그 음성을 이렇게 듣고 나의 응답으로 받고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사야의 기반이에요.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제 두 번째 그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이사야가 이제 그냥 이렇게 기도가 한 게 아니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이사야 다시 보십시오. 38장을 잠깐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전심으로 행했고 목전에서 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요게 있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군데 이제 딱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이제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이에요. 예, 제사의 회복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 한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때 중병에 걸린 나이가 39이에요. 그리고 15년을 더 이제 연장받는데, 자, 1절 읽습니다.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예, 세 번째가 이제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다음 주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비결입니다. 요게 비결입니다.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장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위기 재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결과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2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뭘 받을 것이라. 예, 주여 그들 원수들의 뜻에 맡겨야 안 맡겨요? 자, 요게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살아나요. 예, 병원에서는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예, 믿음의 기반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예,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히스기야의 이 축복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제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기반과 믿음의 기도와 상급 쌓는 이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간구하되 주님, 내 평생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며 또 말씀 붙들고 이 삶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되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상급의 삶이 내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